감사합니다.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6면 위치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혹은 어플 앞에 PPT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몸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정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 기도와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좌우 앞에 한 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청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청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청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린 지난 한 달 동안 청정에 대한 메시지 나누고 있습니다. 청정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4주 동안의 메시지 정리해 볼게요. 청정의 사람은 먼저 명령의 자리가 아닌 들음의 자리에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뭐합니까? 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들음을 따라 살고요. 들음을 넘어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인정과 열정에 속지 않고 섬세하고 민감한 내면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청정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인간의 열정에 속아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계속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감동에 설복돼서 아시아에서 전하는 복음을 유럽으로 건너가 증거하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청정하여 건너간 유럽,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여기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 어떻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축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능력이 있는 한 여자 노인, 어린 여자 노예에서부터 귀신이 떠나가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 노예는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노예의 주인들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어요. 왜냐하면은 여자 노예가 점쳐주면서 주인들에게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그 무리를 준동해서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스토리가 사도행전 16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여기 22절의 매는요 어떤 매냐면은 나무로 된 막대기를 몇 개 엮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범법자들에게 형벌을 내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매 많이 맞으면 여러분 그냥 우리 아이들을 초달할 때 쓰는 매가 아니에요. 이 매 많이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매로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아까 읽었던 25절 말씀 보면요 맨 첫 번째 어구가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한밤중까지 깨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상태 어떻습니까? 빌립보, 그때 당시 감옥은 지하 깊은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두 발이 움직일 수 없게 착고에 꼼짝달싹 없이 착고가 채워져서 지금 갇힌 상태가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음성에 청종했어요. 듣고 순종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인간의 열정을 꺾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를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절망적 상황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적 상황. 부르심 따라서 청정의 영성으로 복음 전하러 온 곳에서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 갇혀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팝업될까요? 이런 감정과 생각이 팝업되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 내가 왜 왔을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 감정 충분히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특이하게 바울과 실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청정의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맛보죠.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세요. 하늘의 지진, 땅의 지진 일으키십니다. 하늘의 그 파동을 통해서 땅의 지진이 나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지켰던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오히려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기억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게 되고요, 유럽 선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계속 청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청정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왜 궁금합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모습 많지 않아요? 부르심 따라 갔는데 청정했는데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독한 어려움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청정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 청정의 자리를 바울과 실라가 머물 수 있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를 머물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과 실라, 청정의 자리에 머물게 된 그 하나님의 방법, 그들이 취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부분이 여전히 힘들고 괴롭지만 청정의 자리를 지키고 머물 수 있는 능력 소유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과 실라처럼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청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 자, 2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절망의 현실에서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청정의 자리에 머뭅니다.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입니다. 하지만 좀 더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으로 기도를 정의해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에요. 따라해볼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이다. 구약에서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 할 수 없어요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합니다라는 고백이 이 두 손 든 기도의 모습에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기도를 통해 무엇을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서 피가 철철 흐르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여러분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잘 지냈어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영성이면 대단한 영성이겠죠.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기도 통해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유럽 선교, 아니 복음 증거 사역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특히 매맞고 깊은 감옥의 착고에 매여 갇혀있는 절망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nothing이에요. 그 상황인 바울과 실라. 그런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함으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전능만을 의존하는 거죠. 만약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만 의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빠졌겠죠. 그리고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향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져서 극도로 불안한 불안증에 걸려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어떡합니까? 기도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의존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전적 의존하는, 다시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전적 의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을 절대 의존했을 때 오히려 절망의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서 마음에 부어진 거죠. 그리고 그 부어진 그 평강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함으로 청정의 자리를 머물렀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정의 자리에 버티려면, 머물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 말씀 금요 예배 때도 잠시 살펴봤는데 이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로마에서 쓴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도 갇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감옥도 경험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서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요 이런 신학적으로 사유해서 사색해서 나온 메시지 아닙니다. 뭐죠? 직접 경험하여 체험하여 나온 실제적인 생생한 체험의 기도예요. 절망의 상황에서 염려에 빠질 수 있지만 염려거리를 기도점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훅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자 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생생한 현장의 기도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응답이 있어서 바로 풀려난다가 아니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다스리게 되고 계속해서 청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부어지는 청정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기도를 통해서 청정의 자리에 계속 머물렀던 간증 잠시 나누겠습니다. 뭐 들은 분도 있고 듣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한번 또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2015년 2월 2일 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7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미국 이민교회 청년 세대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울림을 제 마음 가운데 듣고 말씀 붙들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창세기 12장 1절 4절 아가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받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은 채로 떠난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 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미국 가니까 축하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면 되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축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민 생활이 어떤 건지 아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너 왜 그러냐, 힘들 거다라고 다 이야기해 줬어요. 생각했던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고 먼저 공부의 길이 열려서 공부하러 덴버 신학교가 있는 덴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민 온 지 3개월부터 시작해서 이민의 쓴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민 가는 사람들이 겪는 4가지 단계가 있대요. 어학원에서 배운 건데 첫 번째는 허니문 시기예요. 여러분 미국 가면은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천국 같아요 진짜. 이런 세상이 있구나. 특히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마치 허니문을 신혼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런 허니문의 시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 문화와 언어 때문에 겪는 충격의 시기가 있습니다. 충격이 찾아오면 세 번째 시기가 또 더 연이어 찾아오는데 그것은 절망, 우울의 시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사실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극복으로 안 끝나고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포기로 끝납니다. 허니문, 충격, 절망과 우울 그리고 극복으로 끝나야 뭔가 소망이 있는데 어학원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마지막은 포기다. 그래서 계속 힘든 채로 이민 생활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언어와 문화 때문에 제 안에 절망이 충격 가운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건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붙들고 계속 버텼어요. 청정의 자리 계속 버틴 겁니다. 그런데 1년 넘어가고 2년을 향해 다 가는 그때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충격과 절망의 반복,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감이 사실 아마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우울증이었을 것 같은데 지독한 우울감이 2번 정도 찾아왔었고 그리고 굉장히 힘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진짜 인생이 재밌는 게 그때 한국 어느 큰 교회에서 콜링이 왔어요. 이런 거면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나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아내는 미국 사람이지만 나 한국 사람이다. 한국 가야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기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고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항상 기도했어요. 습관이 무서워.
목사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움직인다. 이게 제 안에 있는 새겨진 철칙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3일 금식했는데 금요일부터 시작했어요. 금요일 금식하고 금요일 저 그냥 그때 섬겼던 교회에 철야 예배 드리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딱 갔는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울림을 줬어요. 가긴 어딜 가냐.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이제 응답받으면 바로 끝내거든요. 기도를 끝내고 아내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지 말래 하고 접었습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힘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잘 적응해서 계속 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청정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버티려고 해도 버텨지지가 않은 시기가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진짜 이렇게 고백했어요. 소명이고 뭐고 나 모르겠다. 이제 간다 하고 다시 결단하려고 할 때 또 연락이 왔어요. 그 한국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한테. 첫 번째보다 구체적으로 너 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면서 그 통화를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그때 1층에 있었던 소파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내면에서 제 안에 엄청난 울림이 있었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고백할게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아니가 알겠다고요. 알겠다고. 안 가 하고 엄청 화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공 목사 결정했어? 오기만 하면 돼. 못 가요. 아, 왜 그래? 마음이 움직였잖아. 기도해봐. 제가 뭐라 했줄 알아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해야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면 못 가요. 기도 안 해야 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걸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요. 2부 예배는 좀 불안한데. 머리 쓰면 안 돼요. 혼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요 청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 이후로 4년 반 동안 더 고생하고 때가 되어 이제 한국에 왔죠. 제가 경험한 기도할 때 부어진 청정의 자리를 지키게 했던 하나님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언제요? 청정의 자리에서 고난을 겪을 때.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 하늘의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버티고 견딜 인내를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기도함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저 왜 웃냐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제 환난 당하는 분들이 이제 알거든요. 근데 저 목사님 또 저렇게 설교하네. 그냥 떠나라고 포기하라고 좀 설교하면 안 되나.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 그렇죠? 기도함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바울과 실라처럼 하늘을 울려서 또 이 땅을 울려서 역전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첫 번째 방법, 기도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기도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자, 25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바울과 실라 지금 절망의 현실에서 뭐 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청정의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바울과 실라 과연 감옥에서 기쁜 마음 흥얼흥얼거리는 찬양했을까요? 아닙니다. 매맞아 피투성이고 지금 막 아마 뼈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온 몸이 막 피에 쩔어 있고 착고에 차여져 깊은 감옥에 내동쟁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막 기뻐하며 막 춤추며 박수치며 찬양할 수 있겠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깊은 감옥만큼 어두운 감옥만큼 절망적인데 아마 마음도 지금 완전히 낙망, 낙심, 절망, 완전 패망해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지금 먼저 뭐 했죠? 기도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찬양과 기도가 아니라 기도와 찬양이라는 순서에 집중해 보십시오. 성경은 1.1획도 그냥 써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찬양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했어요. 여기서 우리 어떤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 의존하는 기도 가운데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을 의존했죠.
그 가운데 이 모든 유럽 선교를 이끌어가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그 내면에 새겨졌을 겁니다. 그게 기도할 때 주어진 평강 가운데 임한 확신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어떻게 연결돼요? 사람이 확신하면은요, 힘들어도 노래합니다.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졌는 거죠. 몸과 마음, 상황은 찬양할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부어진 믿음과 확신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그 소망 붙들고 다시 한번 찬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의 찬양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청종의 자리에 빌립보라는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때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의 울림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그 하나님의 울린 마음이 거룩한 하늘의 울림이 되어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청정의 자리에 있으니까 찬양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아요. 기도하며 확신과 소망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찬양의 울림이 하늘의 울림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함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볼게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가로해 보세요. 문장 형성되죠? 그냥 쭉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자, 근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은 사실 여러분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과거의 일을 선포하며 미래의 일을 당겨 여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끝났잖아요. 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시간대를 다 통치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지금 선포하는 게 찬양이죠. 자, 이렇게 감사와 찬양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끌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함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찬양의 능력입니다. 제가 들었던 찬양의 능력에 대한 간증 중에 가장 강력한 한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 모교의 부목사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그 부목사님은요 태권도 사범이셨어요. 근데 하나님 부름 받아서 선교를 태권도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타지키스탄. 이곳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이 목사님 태권도 무섭습니다. 태권도로 선교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은 이 태권도로 선교하면요 이 그 도의 정신이 무도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철저하거든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용사가 돼요. 이 목사님은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정말 태권도 정신으로 철저하신 강한 용사 같은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 지금은 아닌데 타지키스탄이 내전이었어요. 그래서 막 빗발치는 총성 속에서 포화 속에서 들어가서 사역하셨어요. 그분이 했던 구호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호인데 내가 변화되든지 내가 죽든지 그게 이분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그 눈빛이 좀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통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인지 사역이 확장되고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역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름의 자리에 가서 청정하며 사명과 소명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슬람 테러 단체가 사모님을 납치해 갔어요. 납치할 때 어떻게 가냐면요 보쌈에서 가는 거 알죠? 보자기에 이렇게 싸서 가는, 그게 그 이슬람에 있는 어떤 하나의 안 좋은 잘못된 모습인데 사모님을 납치해 가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지금 절망적 상황,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서 풀려났대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모님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아마 정신분열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내가 죽든지 당신이 변화되든지 이 목사님이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 충만했대요. 더 이상 사역할 마음과 힘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찬양을 만나게 됩니다. 김석균 작사곡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살짝 트로트 계열의 찬양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부르진 않겠습니다. 부를까요? 왜 싫어해? 찬양 인도자가 싫으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도와줘야지. 농담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찬양을 듣는데 막 눈물이 흘러내리더래요. 막 흘러내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체험을 했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복음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튀어나오더래요.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나오더래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믿어지면서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사모님을 치유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회복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온전히 회복돼서 사모님도 무서워. 다시 선교하러 갔어요. 사실 사모님 교회에서 진짜 인기 폭발이었거든요. 청년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진짜 엘리트의 얼굴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능력도 많으시고 그래서 결혼할 때 어떻게 사모님이 선교사님과 결혼하죠?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좀 저를 쳐다보는 눈빛 좀 이상한데 예, 뭐 두 번째가 저였습니다. 근데 그 결단, 그 고백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회복됐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정의 자리에 머물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방법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이게 바로 찬양의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순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 여러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그런 간구의 제목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복 내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적절할까요? 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와 찬양의 손을 같이 맞잡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 주님이 힘주시고 그래서 버티고 견디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를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자, 청정의 자리에 어떻게 머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자, 감옥에서 불렀던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 그 소리는요 자신들에게만 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넘어서 죄수들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따라해볼게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원어를 보니까요 이런 말이에요. 에페크로온토. 이 헬라어 속뜻은 굉장히 집중하여 들은 거예요. 그냥 노래하네 기도하네가 아니라 굉장히 집중하여 들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기해서. 왜 신기했을까요? 어떤 미친 사람들이 많이 맞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지하 감옥에 내려와 있는데 기도하더니 갑자기 찬송을 하네. 너무 신기해서 굉장히 집중하여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늘의 아버지도 굉장히 집중하여 에페크론토 들었을 겁니다. 그 들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의 울림 가운데 이 땅에 지진을 보내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죠.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와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자. 자, 오늘 메시지 이거죠? 알아요.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정의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교 시절에 제 모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때 그 청년부 형님들이 쟁쟁한 형들이 많았거든요. 솔직히 지금 목사만 진짜로 한 10명 나왔어요. 쟁쟁한 형님들 많이 있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쉐어링 하는데 저보고 기도 제목이 뭐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딱 고백했더니 그 형님 저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승우가 너 그거 위험한 기도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구나 했는데 사실 그래요. 청정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타나려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청정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 청정의 사람, 여호와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바로 고난의 종이에요. 청정은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그대로 살아내는 희생을 통해서 대가지불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 맺게 하는 게 청정의 여러분 역사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백날 왜 여러분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하려고도 갑자기 반응하시네. 기도를 안 하는 현실을 확 찔렀네요 제가. 기도하기 너무 힘들죠. 찬양하기 너무 힘들죠. 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청정의 자리에 머물었던 끝까지 견뎠던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가상치는 십자가에서 한 7가지 말씀 중에 5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뭔지 아세요? 먼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태에서 저주받아 온갖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서 청정의 자리인 다시 말하면 죽음을 겪은 다음에 부활의 그 능력을 앞으로 누릴 그 청정의 자리, 다시 말하면 생명이 그 자리인 십자가에 계속 머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어디를 인용한 거죠? 시편 22편 1절부터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등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 내용이 1, 2절의 내용을 함축하여 고백한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마음은 쏟지만 탄식하지만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3절에 있어요.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이 찬송, 이 고백은요, 이 기도는요 찬송이었어요. 찬송. 여러분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의 아엘레 샤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시편 22편의 표제입니다. 야 엘레 샤할.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진리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예배한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나중에 한번 증거하려고 하는데 야 엘레 샤할 새벽의 사슴. 왜요? 사슴은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정신을 못 차리고 땅을 파면서 물을 구합니다. 왜요? 사슴 목의 구조가 물이 적셔져 있지 않으면 딱 불터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만큼의 괴로움을 나타내는 시고 그만큼 탄식과 쏟아냄을 나타내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끝이 어떻게 끝나요?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특히 3절에 찬송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며 찬송하신 겁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로 끝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죠. 표현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탄식 고백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기도용, 사실 구원하신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 찬송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에서 보이신 기도와 찬송으로 청정의 자리에 모으신 모습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자고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십자가의 그 주님이 이미 이루셨다함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기도와 찬송을 의존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청정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와 찬양을 기억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청정의 자리에 머물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좀 새로운 찬양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지만 아까 불렀던 부분이 있긴 한데 한번 같이 제가 지금 WOG 월드 오브 갓이라는 가스펠이라는 전도학교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개척학기 후속 프로그램입니다. 갔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굉장히 파워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 또한 여전히 기도하며 찬양하며 당신이 부르신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함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 이제 고백할까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만 높입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하니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함께 높여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 그 이름 그의 이름 생명이 내 삶의 힘.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우리 믿음으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그의 이름의 크신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힘. 우리 다시 한번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리라 그 이름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거창한 사명과 소명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엄마로 부르시고 또 한 직장의 직원으로 부르시고 한 가정의 딸과 아들로 부르신 이것도 너무나 소중한 부르심이죠.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의 자리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양 포기하면 안 됩니다. 큰 소리로 기도 안 할게요. 오늘 잠잠하게 기도할 때 그래도 우리 주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 내면의 울림을 하늘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전능에 나의 무능을 의뢰하고 의탁합니다. 일하여 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결국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잠잠하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비록 청정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끝까지 머물기로 결단한, 특별히 기도와 찬양으로 끝까지 머물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